라는 제목입니다. 네. 안마하고 하죠.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안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편에 계신 분들에게 안마도 좀 해주시고 피곤함도 조금 해소해 주시고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 향해서 바꿔서 한번 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많이 풀리셨죠? 네. 완전히 풀리셔가지고 다 퍼져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그를 위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가 요나서 보면 처음으로 기뻐합니다. 처음으로 기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농쿨을 갉아먹고 시들게 만드는 벌레로 인해서 요나가 다시 괴로움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벌레로 인해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신다라고 한다면 박농쿨만 예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요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벌레는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요나 입장에서 볼 때 이 벌레는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리저리 피할 궁리만 하던 요나를 징계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마음을 괘씸하게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일 다 끝났으니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요나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박농쿨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요나에게 왜 벌레를 주셨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갉아먹고 시들게 만드는 이 벌레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가리워줄, 우리 삶을 뜨겁게 비추는 그 시련들을 가려줄 박농쿨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시원케 하는 이 박농쿨을 우리는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답답한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이 박농쿨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가 찾아옵니다. 경제를 갉아먹고, 건강을 갉아먹고, 자녀들을 갉아먹고, 우리의 사랑하는 산업을 갉아먹고, 우리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갉아먹는 벌레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다가 벌레를 보내실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다가 벌레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징벌일까요? 불순종에 대한 형벌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역사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벌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신 39일째 되던 날에 니느웨 성읍의 동편 언덕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그 언덕 위에다가 짓습니다. 분명히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요나는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는 중동의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강한 모래바람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루 종일 시원한 그늘과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까지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바에서 떠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박넝쿨까지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니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소원대로 니느웨가 멸망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잘못된 감사를 드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만족할 시원할 그늘을 오히려 주신 거예요. 반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40일이 되던 그날 밤에 벌레를 보내셔서 전날에 요나를 시원케 하고 즐겁게 했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박넝쿨은 완전히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요나는 강하게 내리쬐는 떼약볕과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을 듯이 괴로운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안 그래도 더운 중동 지방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뜨거운 태양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그것도 하루 종일 그렇게 있으면 열사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동 갔을 때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죠, 그죠? 바닥에 반사되는 태양빛으로 인해서 하늘은 못 쳐다보겠고요. 바닥에 반사되는 그 중동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눈을 제대로 뜨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아프리카 있으면서 신발이 없어서 제가 슬리퍼만 신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발가락만 탔어요. 발가락만 새까맣게 위에는 하얀데 발가락만 새까맸어요, 한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렬한 태양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그것도 하루 종일 노출이 되어 있으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보다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요나는 여러분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풍랑으로도 물고기로도 억지로라도 외치는 요나의 외침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며 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요나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처음으로 이거 하나 기뻐했는데, 처음으로 이거 하나 마음에 들어 했는데, 여러분, 이 박넝쿨마저도 갉아먹게 하시니까 요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차라리 처음부터 박넝쿨이나 주지나 말든지. 어제는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를 즐겁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오히려 박넝쿨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의 잘못된 감사는 작은 벌레 이 한 마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가치한 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에요. 온 몸이 불에 타는 듯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박넝쿨은 완전히 시들어버린 상태고, 자기를 위해서 기껏 지어놓은 초막마저도 사막의 강한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요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구경하러 왔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멸망에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요나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무리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다고는 해도 박넝쿨을 갉아먹었던 이 벌레가 자기 몸의 모든 생기를 갉아먹는 것만 같이 지금 요나의 육체는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의식까지 흐릿해져서는 정신을 잃어버리기 직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혼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미한 상태에서 요나가 무엇을 말하느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다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워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불쾌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지금 요나의 심리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욥바를 출발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의 잘못된 감사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박넝쿨을 아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여달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자신이 아꼈던 박농쿨을 갉아먹은 이 벌레가 너무나도 싫지만 이 벌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감사하며 받기로 그가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이 벌레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겠죠.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지금 자기 마음의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는 와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기의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요나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못하겠어요. 다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늘 흔들리기는 해도 결국 자기 인생에 감사할 진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나는 그래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어는 놓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니느웨를 미워하기는 하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을 보면 자기 뜻대로 일을 안 풀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핑계대죠. 세상 핑계대죠. 그렇죠. 환경 핑계대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분풀이 하는데 요나는 여기서 사람 핑계 일절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분노하는 유일한 대상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풍랑 때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던 자신의 시각으로 벌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벌레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겹쳐와도 요나는 하나님 주어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박농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왜 벌레까지 예비하셨을까요? 이왕 편하게 해주실 거 계속 편하게 해주시지, 이왕 기쁘게 해주실 거 계속해서 기쁘게 해주시지 왜 하필이면 벌레까지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요나를 말려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박농쿨도 주시고 벌레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초막을 짓고 구경하던 이 요나의 죄성을 갉아먹게 하셔서 요나의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바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시스로 도망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고치고 다듬고 만들어서 그를 제대로 살리시고 세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한 박농쿨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박농쿨에 만족하고 박농쿨을 아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요나를 잠깐 그대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40일이 되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목숨처럼 아끼고 기뻐하던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진짜 벌레는 지난밤에 네가 아끼던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그 벌레가 아니라 지금도 애타는 나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고, 지금도 간절한 나의 소원을 갉아먹고 있고, 지금도 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갉아먹고 있고, 지금도 저 죽어가는 12만 명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요나 자신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요나와 화목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벌레가 불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이 세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임을 하나님은 이 벌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잠도 좀 깨셔야겠습니다. 벌레 때문에 요나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고백할 때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나에게 시원하게 하는 박넝쿨과 괴롭게 하는 벌레를 주신 이가 누굽니까? 좀 더 크게 고백합시다. 벌레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벌레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12만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가 바로 요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벌레가 바로 요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나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참된 감사를 고백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벌레 때문에 괴로워하던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벌레마저도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요나의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축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줍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태양빛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주던 박넝쿨은 시들었지만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끝까지 투정을 부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요나와의 관계를 먼저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나타내시며 요나를 향한 마음과 니느웨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요나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되어 왔다면 여러분, 그는 정말로 12만 명의 영혼을 죽이는 벌레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분노하는 마음에만 계속 빠져 있었다면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벌레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던 요나의 그 마음을 끝까지 고쳐주셔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삶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목숨처럼 아끼며 기뻐했던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죽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벌레를 보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박농쿨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박농쿨 계속 더 지속하게 해주세요. 이 박농쿨 주세요. 새로운 박농쿨도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박농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레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벌레는 우리 인생의 저주입니다.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것을 없애는 우리의 눈물이고 슬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우울감과 함께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염려도 하면서 이 벌레를 없애보기 위해 노력도 하고 애를 씁니다. 이 벌레를 없애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했지만 여러분 인생에 박농쿨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벌레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심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박농쿨뿐만이 아니라 벌레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마음으로는 사실 이 벌레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잖아요. 기쁩니까? 힘들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거든, 다른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생에 진짜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절대로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을 핑계대거나 분노하지 말고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어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던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 벌레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알면 벌레로 감사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벌레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알면 벌레로 감사한다. 벌레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박농쿨을 주셔서 조금이나마 우리로 시원케 하고 편케 하고 기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다가 벌레까지 보내실까요? 여러분, 인생의 뜨거운 떼약볕에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든지 말든지 그저 자기 인생만을 위한 초막을 지어가는, 그저 나를 위한 인생의 초막만을 지어가는, 그저 우리 가정을 위한 초막만을 지어가는 우리 안에 죄성을 갉아먹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면서 우리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고 다듬고 만들어서 우리를 제대로 살리시고 제대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휼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한 초막을 지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박농쿨을 주십니다. 주셨고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처음에는
우리 삶의 우울함과 고통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시련의 뙤약볕을 그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 박농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박농쿨로 기뻐하고 박농쿨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나름대로의 박농쿨을 주셔서 지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그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박농쿨에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를 지나는 가운데 다양한 벌레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고 기뻐하던 우리 인생의 소중한 박농쿨을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건강을 갉아먹고 경제를 갉아먹는 벌레가 진짜 벌레가 아니라 지금도 애태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고, 지금도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갉아먹고 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지금도 근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갉아먹고 있고,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는 우리가 바로 벌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신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벌레가 우리 자신임을,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 자신임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벌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벌레가 여러분 인생의 저주이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의 벌레가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슬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사명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이고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벌레마저도 감사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상태와는 상관없이 축복을 주시는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먼저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벌레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은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삶을 살던 우리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 말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말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을 만나도 죽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삶의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농쿨,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며 기뻐했던 그 박농쿨이 시들었다고 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확실한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며 주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탄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사명을 가진 나는 죽지 않습니다. 시작. 길었죠. 눈치가 너무 빠르죠. 그죠? 길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시작. 네, 사명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벌레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벌레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잡하셨습니까? 심플하셨습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심플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은 무엇이냐?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심플하되 그 심플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틀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루만 살아도 또다시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세상을 집중하게 되고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느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그 분위기에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이 세 가지 언약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피곤하다고 다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계속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소명과 사명을 아프게 하는 벌레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가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관계에 속지 말고, 관계를 자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한 가지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증인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집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능력으로 함께하며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누려지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 비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